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을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운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아가 어둠을 이기는 우리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키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히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8절부터 11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의하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 되었다 말씀하죠.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안다의 의미가 아니죠.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 혹은 누군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친밀해졌다는 그런 의미, 그런 알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그 이전에는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이방신들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들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전에 종노릇하던 시절로 돌아가려 하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문. 바울은 9절에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그는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행했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는 원래 기본 요소 혹은 기본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 따르면 세상의 원리라는 뜻이고요. 9절에 따르면 약하고 천박한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리키는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본 원리고요. 이것은 모든 종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혹은 이렇게 행동하면 신에게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이고 모든 종교가 가진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이런 초등학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세상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을 만약에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그거에 종노릇하게 되는 건다. 종노릇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던 종교 행위나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는 행위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이 유대인의 전통, 곧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기본 원리죠. 즉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율법, 곧 유대인의 전통 자체가 신앙의 도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의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적용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거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는 것, 즉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그랬고요. 솔로몬 성전이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나중에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둘째는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는 겁니다. 약하고 천박하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행위나 그 어떤 종교적 행위 자체가 결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에 삶을 살아가는 원리 역시 믿음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이러한 초등학문이죠. 다시 말해 수많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적용점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경건의 행위, 예를 들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몇 장을 매일 읽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하고 전도를 수십 명을 했으니까 난 절대 지옥 가진 않을 거야. 헌금도 많이 냈고 여러 가지 식당
봉사, 성가대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곧 현대판 종교적 노예라는 겁니다. 한편 온갖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신이나 한국의 무속적 관례 등으로부터 혹 자유롭지 못하시진 않습니까? 난 4층은 절대 안 살 거야. 윤달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올해는 소띠니까 이걸 해야지. 뭐 저런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초등학문에게 종로로 타는 행위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온갖 미신적인 전통들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나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나 모두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경건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아닌 1월 성신의 미신을 믿는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결코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한국의 1월 성신으로 계산하는 모든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적용점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삶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이와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역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돈의 노예요, 성공주의의 노예요, 쾌락주의의 노예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느냐? 그분이 가신 그 길이 분명하지 않냐? 그런데 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의 노예로 온갖 우상 숭배의 길로 가려 하냔 말이냐?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온갖 세상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원리와 흐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시대의 거룩한 소금이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자유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초등학문 아래 다시 돌아가 세상의 종노를 하려 하느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 미신에 붙잡혀 있지는 않았는지요? 가장 중요한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초등 학문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아래 우리의 삶을 복종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